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참 재밌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요, 다음의 두 개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철두철미하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죠.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고 싶어도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있어서, 내 열정이 남아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전도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전도자가 증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증인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고,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내 나름대로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삶이요, 회의가 한번 있어야 되고 자기 삶에 절망이 한번 있어야 되죠. 권능이 임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증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능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받게 된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숨차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권능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를 40일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숨차게 쫓아다닌다고 권능이 생기는 것 아니랍니다. 우리는 권능이라고 말하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뒤집었고,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요, 권능,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을 개혁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권능이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권능은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권능, 비겁한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사명을 맡은 사도가 되게 하는 권능, 궁극적으로는요,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 그것이 권능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을요,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까이서 이적 기사를 베푸실 때 다 직접 보게 하시고, 어떤 제자들은요, 따로 떼서 이적 기사를 더 체험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한번 나섰지만 혼나고 난 뒤에 도망갔지요.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애지중지하셨는데 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삼중으로 잠겼던 겁쟁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켜서 증인이 되게 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합니까? 그게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권능은 내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최고의 권능은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기가 없는 것이 용기가 나고요, 비겁했던 사람이 용감하게 되고요,
내 건 줄 알고 움켜쥐기만 했던 사람이 두 손을 놓고 나눠주는 그 권능, 그게 권능이고요. 이게 놀라운 권능이지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요. 전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바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질을 다 빼다 주님께 바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 주님께 바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결단의 문제죠. 그러나 자기 성질을 빼다 바치는 것은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체험해야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변화가 체험되어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성질은 여전하고 그대로 못됐고 할 말 다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요, 그분은 성령이 임한 게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 아직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그렇게 겁 많던 겁쟁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를 겁내지 않았지요. 그렇게 자신밖에 모르던 욕심쟁이들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범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원수를 때려 부수는 힘, 권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래 묻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그토록 못 살기고는 로마 나라를 뒤집어 볼 때가 이때입니까? 그토록 권력 주위에서 아부하는 헤롯 당군, 사도개인들과 헤롯을 뒤집어 볼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힘, 그런 권세,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었고 힘하면 서보고 어깨 힘하면 줘보는 그런 힘, 그것을 권능이라 생각하기가 딱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을 둘러엎고 로마를 쳐부수는 힘이 권능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는 힘, 내 인격이 변화되는 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거리는 입을 닫는 힘, 그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요, 권능을 받고 옵니다.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키우고 세상적으로 권력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말 한마디 해봐야 되겠다, 이게 권능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못 씁니다. 목사가 쓰려고 해도 못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목사는 쓸 수 있죠.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내면이 변화됐는지 자신을 내려놨는지 목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쓰다가 실수하지요. 그런 하나님은요, 잘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설치하고 나는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쓰신 적 없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권능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기보다는 유력한 사람을 찾는 경향이 이 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력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 준비하기보다는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쌓아올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데 그게 큰 실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자신을 이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요, 복음전도 좀 하십시오. 발마세지 전도 좀 하십시오. 칼가리 전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요, 목사님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걸 시키냐고. 세상에 나가서 가만히 의자에만 앉아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나를 뭘로 보고 대접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본 적이 없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내 자신을 이기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능을 받아야 비겁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면요, 문제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도의 문제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변하지 않는 내 문제지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교회가 뭐 이런 곳이 있냐고. 지상교회 찾아보십시오. 완전한 교회가 있는가? 내 문제입니다. 지상교회가 좋게 보이는 것은요, 변화된 사람이 모인 것이고, 지상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요, 변화되지 않는 내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하기 싫어하는 네 자신이 변화되고 권능을 받지 못하는 네가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될 수도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겠어요. 원수 사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요, 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쉽습니다. 자신 없으면 안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덤비보면 됩니다. 주님 말씀 믿고. 그런데요, 그것은 이상의 문제거나 관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권능은 항상 소음을 만들어내는 아파트 위층 사람에게 떡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 그게 권능입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에서 딸그락 잠만 잘락 하면 소리 내기 시작하고, 새벽에도 가기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데 걷는 것도 뒤꿈치 쾅쾅쾅쾅 하며 걷고,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아파트 위층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게 하는, 그게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악한 세대인 줄 잘 알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권능이고요. 이 뜨거운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사랑,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권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처럼 어렵게 보이는 일이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권능이지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지적으로 충만하고 깨달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감동을 받고 설교에서 기쁨을 얻고 해답을 얻었다고 기뻐 날뛰는,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은, 기억하십시오, 내 내면을 바꾸시는 능력이요,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차대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예수를 입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바뀌고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움켜쥐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주게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권능은 천지를 개벽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천지 개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천지 개벽되는 것이,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요.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말입니까?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는 거죠. 권능을 주신 것은요, 네 이기심을 채우고 네 욕심을 채우고 네 탐욕을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권능을 주겠다. 주님은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요, 증인은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증인이 될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붓고 증인이 될 사람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죠. 그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권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증인도 내가 세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증인도 내가 세운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말티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순교자가 마트라는 말인데, 이 마트라는 영어 단어가요, 말티스,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순교자. 피 흘리기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잘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증인은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지식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내가 세운다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내가 한번 증인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요, 증인 한번 해봐라, 주님께서 해놓으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경험, 내가 믿어보니 이런 이야기하고요, 간증 비스무리하면서 자기 자랑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증인은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은혜 받았다 싶으면 전도지 들고 막 설치고 다니다가 교회에서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안 알아준다 싶으면 전도지 포기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주님께서는요, 증인은 내가 세운다. 증인은 내 느낌에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할까 싶어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요, 증인은 내가 세운다. 증인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압니까? 증인은 주님이 세우시는데 한 번도 증거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슬픈 일이지. 오늘날 사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픈 사실이죠. 세상의 증인은 죽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죽기까지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셨기에 나도 죽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순교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내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잠 깊이 들었을 때 불이야 그래야 한번 이야기해보고, 업고 나가면 내 사랑하는 거고, 자기 혼자 살라고 베개 들고 쫓아나가면요, 그 사랑이 식은 겁니다.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남편이 사랑하거든 다음 주에 감사한 건 많이 하시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진리를 말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과 있고 손해를 봐도 참을 수 있고, 할 말 진짜 많은데 진짜 참을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단추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권능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설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일부터 태신자 작정을 위한 기도 기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태신자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도들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누구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